에베소서의 말씀은 주제를 하나를 두고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문맥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끊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나 성령의 충만한 삶이 분명코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말씀에 너는 성도로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좀 더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사모해라.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그 태도가 무엇이냐? 어떤 태도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술 취하는 자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언가가 하나를 청산하고 무언가를 청산하고 난 다음에 그걸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그동안은 강의해오면서 술 취하다는 것을 디모데 후서의 말씀과 연결했고 또 에베소서의 4장에 있는 내용과 5장의 그동안 내용들을 연결했습니다. 악독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또 세상의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라는 이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 육신의 생각에 취해 있던 것에서 뭐하라? 나와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성격적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육신의 가치관에서 세상적 가치관에서 벗어나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예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의 방법이 많은 주석가들이 복음적인 주석가들이 하는 주석가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사모하라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취해라 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사모함을 받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자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관계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동안에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관계 문제를. 지난주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살펴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행할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교회 안의 성도의 삶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집사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장로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으로? 집에서나 교회 안에서 동일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자녀들에게까지 연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도 어떻게 하랍니까? 주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들을 이러한 관계 문제를 또 어디에서까지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생업에 있는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라. 너희 상사들에게도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겨라. 그리고 또 너희 동료들에게나 부하들에게 되는 어떻게 대하라? 온유함과 긍휼함으로 대하라. 공의로서 대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내 주변의 이웃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요. 그리스도인들과 또 내 이웃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도 뭐하라? 사랑하라.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관계 문제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 문제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관계를 못한다고요? 그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뭘 하는 길을 애써야 됩니까? 화평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이런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너는 내 이웃과 불화하거든 너는 그 재물들을 놔두고 와서 먼저 그들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느 때 목회자들을 보았는데요. 그 목사님들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아요. 전화통화 잘 안 하고 뭐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합니다. 막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자랑스럽게. 특히 그 분들의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믿는 사람이야. 그 와중에도. 믿음에도 그냥 평범하게 믿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간에 성경적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연락을 끊고 사는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연락하시어요. 연락하시는 게 옳습니다. 만약에 연락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나 또 그러한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런 거라면 이해하지만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 안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연락하는 것도 이게 습관이 잘 안 된 사람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그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우운함이 있다는 거예요.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그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요? 사역자니까 했대요, 그 사람. 그런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은혜에 끼치는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 삶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뭐 하지 않아요? 연락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뭐 하지 않아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 받는다는 거예요. 아유, 중보 기도하는데 막 그 기도의 은혜를 받아요. 그분이 찬양인도 한 그분의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에 취해 있어요. 대중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에 취해 있다 보니까 그게 뭐가 돼요? 자신에게 있어서요? 불의함이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취해 있고 다른 연예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돈이라도 잘 벌잖아요. 그렇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럽니다. 자신들은 자신이 세상적인 일이라는 걸 알고도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교회라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그 일이 어떠한 일을 알지 못하면서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괴감만 더욱더 들 뿐이겠죠. 성경은 성령의 합당한 행동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직원들에게도요. 강포로 대하고요. 권위로 대하고 권위주의로 대합니다. 권위는 좋은 일이에요. 권위는 우리를 안정감 있게 합니다. 권위는 우리로 평안하게 합니다. 권위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로 교육하게 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낙담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직장 사회 안에서 권위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해줘야죠. 가정 안에서도 권위가 있어야죠. 그걸 존중해줘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시되어지고 있을 때부터 질서는 파괴되어지고 질서가 파괴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참으로 그 혼란의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점이 약해지다 보니 스스로 자멸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자주 드러나요. 세계사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같은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초점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자였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도다. 그런데 다시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교만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만한다 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멸하셨던 것처럼, 원뿌리도 멸하셨던 것처럼 너희일까 보냐, 가지 너희일까 보냐라고 책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는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고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안전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불면코 의를 행해야 되고 공의를 행해야 되며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에베소 이야기에서 너는 그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라 라고 말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어때야 됩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모도 또한 어때야 될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자기는 많은 사모들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를 보면서 어떠다 외롭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사모들이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모 세미나를 가봐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뭘 배우고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모를 보면 우리가 그분의 경건을 본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모를 보면 세상적으로 그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자로 보니까 그렇죠. 저희 신학교 다니면서도요. 신학생들이 그럽니다. 특히 자매들이 그래요. 자기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가 되니까 입고 싶은 이쁜 옷을 못 입어서 그냥 예쁘게 머리 헤어드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더라고요. 장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역도 선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의 운동 선수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것을 꾸며야 될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꾸며야 될 것은 역기를 잘 들 수 있도록 몸 바디를 잘 만들고 근육을 키우고 이것이 여성으로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곳에만 집중한 거죠. 다른 일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장미란이 금메달을 들을 때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찍으면서 와우! 그의 몸매가 아름답다. 그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죠. 같은 여성들고 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운동가의 손들끼리 봤을 때에도요. 그걸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잘못됐지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태도를 취한 그들의 사모들도 문제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취한 목회자들도 문제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그런 목회를 하지 말고 그냥 사업을 하지 그럴까?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지. 멋진 옷을 입고 뭐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자기는 뭐 하지를 못해서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아무튼. 그것을 큰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복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서 큰 희생하는 것처럼, 그러니 주께서는 당연히 내게 복 줘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줘야 돼요. 라고 하고 있는 태도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져올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또한 그런 태도를 취하자 다시 이방인과 같은 이방인 때를 또 그리워하면서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 있으면서 다시 애굽을 생각하려고 할 때, 애굽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와 같이 이방인들이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삶을 또 그리워하고 있을 때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고 마음과 정욕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을 때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 살리셨다. 근데 그때 생각해봐라.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너희들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다. 근데 이제 또 다시 와서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라고 책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살면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에베소 4장 말씀에서는 성령이 근심한다. 너희는 성령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니 잠자고 있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어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합당히 행하라. 이러한 말들을 해 나아가면서 이제 말했던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라는 단조로운 말로 마무리한 것은 그 앞에 말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문장이지만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바로 1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을 다 함축시켜서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은 그 관계에서 불미없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자세히 봐보세요.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요, 다 관계에서 관계되어진 내용들이에요.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걸 다 관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에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돛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관계 가운데서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혼자 안에서 평강이 있지만 이 평강이 어디 가운데서도 관계 가운데서도 나타나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방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그 비성령의 그 관계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는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분쟁과 다툼이 계속해서 있겠습니까? 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다시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긍휼을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가 먼저 회개해라. 너희가 그 일을 청산하라. 분쟁이 있는 교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고 싶어하면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픈 사실들을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아픈 사실들을 다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은 다 안돼요. 근데 막상 보면 몰라요. 왜 자신들이 그런 아픈 사정들이, 고통의 시간들이 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현재 왜 이렇게 다시 제자리에 왔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하니까 다음에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또 그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그 일이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허니문 한 3년 가면 끝나더라고요. 보통 3년이 아니죠. 6개월 최장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버티고 가다가 3년쯤에는 파산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래 가면 5년 가고. 본질의 문제를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겠죠. 교회들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관계 문제를 어떻게 성령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길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강력하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살아가라고 말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설교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일에 좋은 말만 듣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좋은 말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 말이 뉘앙스가 이상하는데요. 그냥 세상 이야기 듣고 가려고 한다면 이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꺼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모임이 즐거워서 모임 자체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을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회적인 그런 참여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물건도 서로 통용하더라 할 정도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왜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처음에 물건들을 팔아서 다 소유를 나눴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까지 그랬을까요? 처음에 이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핍박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에 핍박 때문에요. 상황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오늘날 같으면 뭘 해야 돼요? 자신이 의로운 일을 행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자신들이 재산을 팔아서 재산을 어느 정도 해서 마스크를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현실에 맞는 것을. 어느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요. 성도들에게 뭐랍니까? 다 재산을 팔라고 말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거겠죠. 그럼 그 성도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까요? 직장도 그만두래요. 어떤 분들은 직장도 그만. 그럼 뭐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또 고안한 방법이 뭐예요? 공동생활. 그래서 결국 땅 큰 거 하나 사고 생전 일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사무회에서만 일해왔던 사람이 호미 들고 와야 되고 삽 들고 와야 되고 경기 타야 되고 트랙터 몰아야 되는 거죠. 딱 그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상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을 사입이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제가 지금 어느 데를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은혜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제가 그동안은 공동체 모임을 갖는 데를 몇 군데를 알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요. 정말 많이 가면 인내로 많이 가면 3년 간대요.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큰 빌딩을 하나 사요. 제일 위층은 목사님 사시고 그 다음 층에 어느 목사님 살고 그 다음은 무슨 목사님들끼리 모여있어. 근데 그게 3년을 못 간다니까요. 1년 안에 다 각자 자기 재산 팔아고 자기 재산 취해서 그냥 따로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알게 돼요. 흉내를 내니까 그러죠. 흉내를. 상황이 안 맞으니까 그러죠.
그러려고 했으면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야 되고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야 되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성막을 지을 테니까 너희 금고리 은고리 가져와라 그랬더니 넘치도록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막 거기 있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막 저의 은고리 금고리 다 자기 재산을 갖다 줘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럽니다. 어우 모데니나 충분하다. 이제 그만 가져와라. 오늘날 목회자가 그 정도는 돼야죠. 더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것을 요청해야 되죠. 장막이 지어질 형편까지 모아질 금이면 재산이면 돈이 모아졌으면 이제 수습시켜야죠. 끊임없이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백성들을 속이면서 성도들의 것을 탈취하는 것은 성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인격적. 우리가 서로 부부가 뭐 합니까? 인격적으로 서로 만나잖아요. 그렇죠?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 처음에 들어갈 때요. 상사와 우리 관계는요. 인격적으로 서로 만나요. 그런데 진행되어지면서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상하게 방향이 틀어지더라는 거예요.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안에서 당연히 나뉘어지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고 부부 사이에도 그러고 직장 사이에도 그러잖아요. 이것은 한 사람만 잘해도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는 양쪽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의롭게 인내하며 의롭게 행했지만 유대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의로움으로 그를 증거하려고 했으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이방인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으로. 근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려고 한 게 아니라요. 유대 땅에 왔더니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려고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사역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사도 바울만 도망다닐 형편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인.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사도 바울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그러면서 사도들도 차츰차츰 이방으로 흩어지게 된 거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상황.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이 성령의 충만이 직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불꽃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있다 한다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뭐예요? 공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진리를 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 뭔 이상하잖아요. 좀 성령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고 났더니 저 사람 말 많아졌네. 예수 믿고 났더니 저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네. 예수 믿고 났더니 저 사람이 뭔가 달라졌네. 이런 말들을 주변 사람이 하게 해요. 근데 요즘 뭐 예수를 믿는지 말하는지 그거 알지도 못할 정도예요. 제가 게라시아를 가거나 어딜 가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톤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이세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래요. 목소리가. 제가 목소리가 목사처럼 이야기합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듣기에 제 말하는 어법이나 어투나 그걸 말하는 내용들이 평범한 사람들하고 말하는, 그러니까 일세상적인 말하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그들에게 대하여서 감사함을 표현하니까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보다 먼저 오신, 이민을 먼저 오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오신 일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계라세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1, 2불 더 깎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신 물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물건이 하자가 없는지만 잘 확인하고 그분이 국률을 베풀어서 깎아준다 하면 감사함으로 받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이세요? 네. 아이고, 제가 더 깎아주셔야 되는데. 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더 아니고 또 다른 분에게 팔더라도 이만한 가격을 받을 거였는데 제가 이만한 가격을 내는 게 정당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빡시게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만 막 열심히 거룩한 말만 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본인이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한통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한통수라는 거. 퉁소예요, 원래는 퉁소. 그죠, 퉁소. 이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 안에서는 퉁소를 잘 불러요. 근데 밖에 나가면 뭐예요? 못 분다 이거예요. 악기를 방 안에서만, 집 안에서만 잘 다룬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삶 가운데 의와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좀 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충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충성하니까 막 교회 일에만 충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사무보사, 사무 일에만 충성이라고 생각하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나 바깥이나 다 뭐 연결돼 있다는 거, 연결돼 있다는 거.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주부이면 주부로서의 충성을 하는 거고요.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충성을 하는 것이고 아내면 아내로서 충성을 하는 것이죠. 희락하고 화평하고 사랑하는 것. 양선이 뭐였죠?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의미일 거야 아마. 온유하고 이러한 것들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였고 내가 이러고 내 스스로도 힘듭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충성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뭐 해주겠다? 충만케 부어주겠다. 이걸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느냐? 너희를 꾸짖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부족하다고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뭐 할 것이다? 충만케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구하라. 너희가 자비로움이 부족하느냐? 구하라. 너희 안에 충성된 마음이 없느냐? 구하라. 너희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없느냐? 구하라. 그러면 풍성케 할 것이다. 보실래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요? 우리 보고 절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우리가 충성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맺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쵸?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충성이 되어진다는 뜻이냐, 아니면 나보고 충성하라는 뜻이냐, 내가 충성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혼란스러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많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씨를, 충성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심으면은 그것이 몇 배의 열매 맺어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구하지 아니한 그 이상의 것을 성령을 충만케 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만한 절제를 했는데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니까 다른 일들에 대해 절제가 되는 거겠죠. 다른 일에도 충성이 되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 봅니다. 회개 맡은 사람 회개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있던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직장 생활에도 충성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에도 충성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시고 그 작은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또 그러한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겠죠. 에베소 5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되나? 서로 양육하라. 왜냐?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이 내 육체가 되는 거고 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내 형제에 대해서 양육하는 것이요. 자기를 돌보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에베소 5장 29절 말씀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6장으로 넘어갔을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요. 그러니까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 대해서 잘 양육하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 부모 자신을 위한 거예요. 결국은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부부가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 세워주려고 하고 있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 일이요. 결국은 누구 일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부부들 사이에서도 시기심이 많아요. 부부들 사이에서도 경쟁하고 욕심을 갖고 생활합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직장 생활에도 그럽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도요.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딴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직장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래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듯이 자기 자신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요, 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파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산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지체입니다. 한 바디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신학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말하는 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절반에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사람들은 기도만 빡시게 하고 있고 밖에 나가서는 관계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안에서도 기도하고 밖에서도 관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안에서도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이 밖에서도 찬양을 하며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저래, 나는 기질이 저래,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 신을 변명하는 소리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그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 합니다.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이요. 늦게 믿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고 나니까 부인들이 그런 말을 꺼내요. 우리 남편이 너무 뻣뻣한 사람인데 교회 와서 율동 따라하면서 미움 나쁨식 이질투 버리고 이런 율동 따라하면서 우리 남편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어디 가면 말 한 자리도 안 하고 뭐 좀 꽂아놓은 뭐같이 보리자락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남편이 이제 뭐예요? 사람들과 부드럽게 대화합니다. 남편의 그 무뚝뚝함이 변화해서 부드러움으로 바뀔 때 아내들이 기뻐한 거죠. 와,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러한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도 이걸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이것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고 이걸 멸시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걸 우리가 지난 신앙 토크에서 나눴던 것이죠. 잠언서에서 말씀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경멸하는 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은 사망 권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 성도로 합당히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됨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양육하고 보호하고 겸손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요? 다양한 사람들을 주었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 한 바디가 동글동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동글동글해요. 굴러만 다닌다고 해요. 혹시 굴러다니는 뭐가 있나요? 동물 중에서? 없지요. 없는 것 같아요. 기어다니다가도 굴러다니는 것이 있어도 굴러만 다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마냥 공처럼 동글동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손이 있으니까 잡는 거고 손가락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5개가 있으니까 10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세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뭉툭하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뜨개질을 할 수 있으며 바느질을 할 수 있으며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이 동글동글 한다 한다면 어떻게 날씬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이 있습니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양한 모습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제 바디가 제 머리에 복종하지 않고 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방해가 되는 거죠. 가끔씩 이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들어서 말이 따로 노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몸이 흔들리는 사람. 이게 방해가 돼요. 막 하는 사람들에서 방해가 돼요. 머리에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복종했을 때에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됐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 알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은데도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그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는데요. 세상 기본적인 상식의 범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이나 이 세상 사람의 상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상식 안에. 성경적 상식, 성경적 가치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한 자들로서 우리가 합당히 행하였고 의롭게 행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